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연합은 바로 십자가의 연합이에요. 십자가 연합. 십자가 연합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요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다. 그 의미는 네가 육적으로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죽을 것이다. 네가 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느냐 그럼 너는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가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 의는 바로 우리의 의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쫓는 그 사명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의를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 안에 중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일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하늘의 대사의 직분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결국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 안에 내 안에 있는 내 육적인 것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요. 이것이 작업이 안 되면 여러분 가다가 바로 앞에 걸리는 돌에 다 자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99%는 다 된 것 같은데 1%가 덜 됐다면 100%가 안 된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100%의 온전한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지 99%는 됐는데 1%는 아직 부족했다. 근데 뭐 99% 정도면 되는 것이지.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99%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 것은 100%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0%는 우리 인간의 신념, 의지 그런 것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도와주셔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던 육적인 것을 강건적으로 폐쇄시켜버려야 돼요.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이 땅의 마지막 때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온전한 등불로 세워지게 돼요. 이 등불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간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의를 쫓아가는 거지 우리가 성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한 삶으로 간다면 그건 절대로 패망하게 돼 있어요. 다 패망하게 돼 있고 분쟁하게 돼 있고 다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면 반드시 그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 권세가 바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랬죠. 모든 이 인류의 모든 자들이 다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사랑하게 된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 땅의 육적인 우리가 서로 형제를 아끼고 하는 사랑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사랑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에 기름 부어져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세 계명이 이루어지면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세상에 어그러져 있는 세상, 이 어둠이 가득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온전한 등불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등불은 정직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빛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하게 그냥 우리끼리 뭘 모여서 뭘 하자는 뜻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온전한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저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씨와 가라지를 비유하신 그 핵심적인 목적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고 좋은 씨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은 그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절기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모세에게 제정했던 여호와의 절기 중에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 오순절 이 절기에 초림에 와서 성취하실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취될 때 씨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때에 드러나는 열매들을 증거해 주셨고 그 열매들이 나중에 추수될 시기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에 그 세소제로 거두는 그 빛의 자녀들, 천국의 아들들, 그들의 사명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화목직책의 사명이다. 또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사명이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영원한 복음을 열방에 다시 이어내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그 세곡식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그 사명이 마지막 때 사명자들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마지막 때 그 사명은 그들의 주시는 그 사명은 이 마지막 7년 흉년의 대환란, 흉년의 그 안식년 기간 때 되면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후 3년 반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를 예비해야지만 그들이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탈출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는 이 빛의 아들들이 예비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비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물심판이 임하기 전에 당대 마지막 때 노아를 예비해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것을 다 지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물도 저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노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는 내가 너와 내 가족들을 구원하리라.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자손을 마지막 때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이 다 추수가 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것의 축복은 마지막 때의 빛의 자녀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겪어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 이 시대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또 더군다나 그들 가운데서도 부름을 받아서 초속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이제 기름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이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고 또 지혜자들을 세우게 하셔서 방주도 예비할 뿐만 아니고 식물도 공급하는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지가 쪼개져도 하나님은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천복을 받고 나온 거죠. 천복을. 네. 천복을 받고 나온 천복. 만복이네. 천복보다도 만복. 네. 이게 참 엄청난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을 풀어드리는 것은 그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주신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다 하는 것을 풀을 때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그럼 이게 어느 지식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들을 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줘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지혜와 총명형을 줘서 그것을 하고 내 영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네. 그럼 내 영이 이제 깨어나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증거는 성령께서 친히 주시지 않으면 저도 할 수 없는 게 이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이 성경을 가지고 내 지식으로 풀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재주가 없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대로 내게 감동 주고 기쁨을 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증거하는 것이고 이걸 증거할 때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때 그 기쁨이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은 누구의 지식을 또 누구가 더 나은 지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아들들에 주시는 그 정체성과 그들을 추수하는 것과 그들을 시기와 그들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증거, 예수님의 그 증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52절에부터 오늘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다 풀어준 말씀이에요.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그게 이 성경을 알고 나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이거는 뭔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이게 굉장히 이게 뭔 얘기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그 한 구절 안에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은 비유도 아주 그냥 참으로 이 지혜가 넘치시는 거예요. 이 비유도 한 구절 안에 이 천국의 제자다 그러면 천국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천국.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 천국의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된 서기관 하면서 이것은 복음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러죠.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복음의 제사장들은 집주인과 같다고 얘기해요. 집주인과 같다고. 집주인이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집주인.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후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상속권자지만 우리 후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권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고 집주인이라고 했죠. 집주인.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6장에 집주인이 하는 일은 우리는 알아도 종들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 보고 우리는 친구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지체들을 우리는 이렇게 후사다 이게 후사. 같은 후사. 자, 그러니까 그들은 집주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이 집이 우리 아버지 집이다. 내가 살고 있으면 나도 집주인이에요. 아버지의 친자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조은 씨, 이 복음의 제사장들은 집주인인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곳간에서 새 것하고 옛 것을 내어오는 자들이라니까 내어오는 자. 그 이게 곡간이라면 곡간은 우리가 지금 다 알죠. 누가 들어가 있어요? 곡식이 들어가 있다. 곡식이 고운 가루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고운 가루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근데 곡식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곡식이 새 것도 있고 옛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새 것은 뭐고 옛 것은 또 뭐냐는 거예요. 옛 것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성결의 표를 이마에 입맞은 그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 것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 것과 옛 것은 통틀어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곳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을 집주인이 직무들이 내어온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어온다는 것은 그 곳간에 내어온다는 것은 후 3년 반 동안에 피난처 안에다가 가둬있는 14만 4천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화목직책의 사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직책의 사명. 화목직책의 사명. 네. 그래서 하나님과 종들을 화목시키는 거예요. 화목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어와서 하나님과 종들을 화목시켜준다는 거예요. 화목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시록부터 풀면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니 계시록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풀어져? 계시록이 안 풀어지면 이 말씀을 풀 수 없는 거예요.
아들과 종이 안 부러지면 새 것이 뭐고 옛 것이 뭐고 곳간에 있는 건 뭐고 또 집주인은 뭐고 이게 다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내가 이렇게만 딱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기름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게 되면은 머리가 깨지게 아파요. 저 무슨 소리 하나. 근데 지금 알면은 은혜가 넘쳐요.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넣어놓으셨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걸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실체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계시해버려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안에 집어넣어버려요. 자,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나서 첫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나서는 이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밤 사경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을 추수한 이후에 이제 그 대가볼리라는 데를 가가지고 칠병이어를 기적을 일으켜요. 요 지금 예수님이 움직이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안식년을 이루는 성취하는 계시가 다 들어가 있어요. 7년 풍년과 흉년 안에 성취하는 계시가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벳세다라는 곳에서 시작을 할 때 그 시작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요. 갈릴리 지역에서 벳세다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쪽이고 바다를 건너서 또 데가볼리도 갈릴리 지역이에요. 지역. 이 갈릴리 지역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그 역사하신 일들은 뭐냐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땅이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의 갈릴리 지역, 이방을 얘기한다. 이방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지역을 지었냐면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추수할 자들을 계시하기 위해. 열방이에요, 열방. 그곳이 열방을 계시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뭐냐면 7년 풍년 기간 안에 7 이삭을 추수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던 사건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팔절기에 공중 휴거돼서 혼인잔치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칠병이어는 후 3년 반 종들을 추수하는 계시. 그래서 그 7년 풍년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가는 그때부터는 7년 흉년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파노라마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행하시면서 또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제자들이 오는 걸 또 사경에 오셔서 이 광풍이 나는 데서 그 건져주시고 또 칠병이어를 하러 가요. 이 지금 가시는 길이 바로 뭐예요? 이 길이.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 생명이에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 마지막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안식년에 추수하는데 이것은 요셉의 꿈을 풀어주는 계시고 바로왕의 두 꿈을 풀어주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좀 더 깊은 영역으로 풀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님이 이제 병자들을 막 치유하시니까 큰 무리가 이제 막 예수님이 가시는 걸 따라가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럼 유월절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강도와 좌편강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초실절에 이제 예수님이 우편강도는 첫 이삭의 한 단으로 낙원에 가게 되고 좌편강도는 이제 이 땅에 남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야곱의 남은 자손은 생이삭으로 남게 된다 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얘기를 서로 천국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은 들으면 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한다고 그러지. 근데 지금 얘기하면 알아듣죠, 지금? 절기를 제가 풀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는 당신이 돌아가시는 유월절이 아니지만 유월절에 일어날 것들을 계시해 주는 거야.
당신이. 자, 그래서 이제 가까운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자, 이 큰 무리는 어떤 무리겠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이라 그래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 이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아직. 이들은 다 병들어 있는 자예요. 병들어. 왜 병이 들었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뭐 쩔뚝발이도 있고 기머거리도 있고 벙어리도 있고, 이거는 우리 육적인 벙어리도 있고 그 기머거리도 있지만 영적인 벙어리, 소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자, 그들은 왜 그러냐면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영의 비밀을 알 수 없는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지는 소경도 되고, 귀가 다치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귀가 다쳐서, 또 입이 다쳐가지고 이 진리를 전할 수 없는 입을 막아놔 버려서 귀신들이. 그리고 그냥 전부 다 쩔뚝바이,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 온전한 게. 죄와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포로되어 있는 그들을 천국 말씀을 통해 풀어주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우리도 봉사였어요. 기머거리였고 분별이 없었다는 거지.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진리를 받으면서 기쁘고 되는 것은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진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고통당했던 그 안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포도에서 풀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도 똑같은 이 무리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었던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에게.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은 영생 생명의 떡이에요? 아니면 이 땅 육의 떡이에요? 네, 생명의 떡인데 너희들이 저 병든 자들을 배가 고픈데 무엇으로 저들을 먹여서 치유하겠느냐 하니까 이제 빌립은 아직도 오순절이 이르기 전이니까 빌립은 예수님이 딱 하는 얘기를 듣고 수가 몇 명인데 떡이 얼마나 있어야 돼? 그럼 돈이 얼마나 있어야 돼? 이게 벌써 머릿속에 착 계산된 거야. 예수님은 지금 그 떡 얘기하는 게 아닌데 벌써 머릿속에 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빌립 역시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제자지만 큰 무리에 있는 저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할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탁 던지니까 당연히 자, 우리가 율법 아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했는데 예수님은 딱 볼 때 저들은 내가 떡 얘기하면 지금 예수 그렇게 잘해서 떡 얘기하면 우리에게 밥 주나? 이렇게 그 생각밖에 안 하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데 생명의 떡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 그 맛을 모르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이 딱 빌립을 시험하니까 빌립이 대답이 이렇게 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이 있어야 그 떡을 사야 저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땅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해요. 이거를 생명의 떡 얘기하면 2단, 3단 막 나와요. 전부. 이 떡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라 그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여기에서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인데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예요. 안드레하고 이 지금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수제자예요. 둘 다 제자였어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거할 때 그 둘이가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것을 증거를 들 때 예수님이 그날 둘이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줘 그래요. 안드레가 잽싸게 자기 집에 가고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와서 베드로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할 때 이 빌립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안드레에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서 깨닫게 해서 뭐였냐면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아이를 보게 해주는 거야. 한 아이. 큰 무리들 안에. 자, 열방에 있는 안에 그 작은 한 아이는 바로 그 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눈에는. 그래서 사복음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요한복음서에만 한 아이가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한 아이가 가진 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준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무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인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유월절날 돌아가시면 우리가 구원하는데 그분의 오른손과 왼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바로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드레에게 성령이 계시해 주면서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왔어요. 와서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벌써 안드레에게 성령이 역사한 걸 알고 있어요. 빌립은 떡 200데나리온을 돈을 가져야 가서 사서 저 많은 무리를 먹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을 알고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은 벌써 안드레에게 성령이 역사한 걸 알아요. 왜냐하면 안드레 역시도 아직 율법 아래에 있었거든.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여 생명이 있다는 그 말이 떨어질 때 성령께서 안드레의 마음을 조명해서 그 무리 속에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는 걸 딱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놓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저 어린아이가. 자기가 구원해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가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푸른 잔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푸른 잔디. 잔디가 있었어요. 이 잔디가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잔디가 있다는 것은 봄절기는 봄절기. 봄이라는 거, 봄. 그죠? 잔디라 그러면은 겨울이나 가을에는 잔디 죽잖아요, 전부. 누렇게. 자, 봄이에요. 자, 칠병이어에는 푸른 잔디에 앉는 게 아니고 땅에 앉는다 그래, 땅에. 땅에 앉는다는 것은 가을, 추수가 끝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얘기하는 거죠. 푸른 잔디를 볼 때는 봄절기. 그 다음에 실병이어는 땅에서 할 때는 푸른 잔디가 아니고 땅이라는 것은 이미 잔디가 다 말라 죽은 흉년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내가 칠병 이제 풀면서 지금 좀더 풀 거예요. 이제 제가 미리 이렇게 던지는 거는 미리 알아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할 때 되면 이제 그걸 깨닫고 분석 비교가 돼.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하고 칠병이어를 기적을 나눠서 했는가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계시.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 속에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의 비밀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움직이면서. 그 안에 어린아이도 넣어놓고 떡도 이게 이걸 볼 줄 알아요. 이거를 그냥 이거만 읽는 게 아니고 그 움직이는 그 안에 만물이 움직이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야 신부예요. 신부. 주님의 신부. 이제 들리죠, 이제 좀. 처음에는 오병이 오르면 떡만 먹은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 만물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앉는 사람이 있는데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저에게 원대로 주시는데, 자, 이 떡을 축사하신다는 것은 이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할렐루야. 영생하는 떡, 영생하는 떡. 우리의 육적인 배가 부르는 떡이 아니고 영생하는 떡. 자, 영생하는 떡인데 이걸 축사하신 다음에 이제 나눠주시는데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있을 때 남은 조각을 거둬 버리는 것이 없게라.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거둬라 하는 것은 그 먹은 자들 가운데서 남은 자를 추수하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 다 먹었는데, 다 먹었으니까 추수하는 게 아니라 먹었는데, 그 반응은 남은 자들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그래서 요셉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는 요셉의 남은 자손. 또 하나님의 종들은 야곱의 남은 자손. 이런 게 남은 자를 추수하는 계시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자, 뭘 먹었어요? 보리떡 5개. 그 보리떡 5개는 뭘 의미해요? 슬기로운 5처녀를 얘기해요. 슬기로운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기름이 담겨 있어요. 기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보리떡 5개, 이 슬기로운 5처녀가 열방에 증거했더니 남은 조각, 남은 자들이 추수되는데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 12바구니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에요. 12보자, 우편 12보자를 의미하는 12보자.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가득 찼다 하는 것은 슬기로운 5처녀가 마지막 때 열방의 7년 풍년 기간에 우리가 이 말씀이 증거돼서 나가기 시작하면 12바구니가 차게 돼요. 12바구니가 차는 거는 우편 12보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시기는 언제요? 7년 풍년 기간이에요. 7년 풍년 기간. 7년 풍년 기간에 7 좋은 이삭이 다 거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 밤중에 올 때가 됐을 때 이제 이 보리떡 5개가 슬기로운 5처녀들이 이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요. 이들이 기름이 온 땅에 증거되어 나올 때 7년 풍년 안에 이 보리떡을 먹고 남은 조각의 12바구니는 하나님의 아들들,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열매가 거둬지는 거예요. 요때는 7년 풍년 기간에 7 좋은 이삭을 거두는 시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딱 행하시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는 말하되 이 사람이 분명히 세상에 오시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이 띨씨들이 하는 얘기, 띨씨들이 선지자다 뭐 이래요. 그래서 선지자가 아니지. 예수님은 누구예요? 복음의 사도이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오.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예. 근데 이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표적을 보고는 선지자. 왜? 모세가 가장 큰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모세와 같이 보는 거예요. 선지자. 예. 그 모세를 구원해주는 구원자인데 이 율법 아래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복음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또 우리는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의 반열이 있다. 사도의 반열. 할렐루야.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도망. 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래갖고 잡으러 간 거예요. 잡아서 임금 세우려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임금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언제 임금 돼야 돼? 재림 때 임금이 되는 거야. 지금 초림 때 임금 되면 큰일 나. 초림 때 임금 되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 우리는 다 저기 추수해가면 어떻게 아주 그냥 내가 이거 보면서 이 새끼들 아주 죽을라고. 이것들이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큰일 날 뻔해서 이것들이 예수님 잡혔으면 이거 우리 큰일 날 뻔했어. 예수님이 그냥 도망가는 거야. 그냥 내가 여기서 보면서 이놈의 새끼들 아주 막 열이 막 나는 거야. 그 예수님이 잘 도망가셨지. 예수님은 또 도망가는데도 그냥 일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때는 초림 때는 메시아로 오셨지 만왕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참 이것까지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이 참 성경을 알면 이렇게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가시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물었어, 컴컴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서 저물매, 컴컴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물매 하는 건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기근. 7년 흉년의 기근이 왔다는 게. 이제 저물매. 이 성경을 알면 너무 재밌다. 이 표현이 이게 저물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이에요. 가는데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요. 이 배는 구원의 배를 얘기하는 구원의 배. 구원의 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가 기적을 끝나고
바다를 건너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져 있고 예수님은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자, 7년 흉년의 환란의 기근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저물고 막 이게 바닷가로 이 세상을 나간데도 지금 저물고 어두고 환란이 오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구원의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바다에서 세상이 광풍이 부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고 막 광풍이 났어. 이제 요동치는 거예요. 환란 때. 그런데 제자들이 노를 져서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때가 언제요? 이때가 언제? 응? 공중재림 때, 공중재림 때. 지금 이 후 3년 반 나팔절기에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지금. 자, 오는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노려와가지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니까 그 제자들이 배에 탄 제자들이 기뻐해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저희가 가려던 땅은 바로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계시에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배로 이제 예수님. 그런데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잠깐 마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있어야 돼. 요한은 자기가 기름 부어진 대로 기록했지만 마태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여기 22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수하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던 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빨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어두운 저물매 이제 흉년 기간이 왔을 때 이미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났거나 바람이 거슬러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광풍이 오잖아요. 7년 흉년 기간에 이제 경제 기근 부세 뭐 대란도 오고 뭐 이것저것 이제 이 마지막 때는 그 오는데 밤 사경에 밤 사경. 그러니까 밤 사경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밤 사경이면 밤 6시부터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밤 6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그러니까 밤 6시가 여기 말하면 밤 12시가 되는 거죠. 12시. 12시. 그래가지고 밤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이제 일경이라 그래요. 일경. 그걸 일경이라 그래요. 이경 그러면 9시부터 12시까지 밤 12시까지가 이경. 그 3경 그러면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이 돼요. 그러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4경이 되는 거예요. 4경. 밤 4경.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밤 4경 그러면은 새벽 6시가 되면 동틀 때야. 동틀 때. 그죠? 새벽 4시, 5시, 6시 되면 이제 새벽에 해가 이게 뜨잖아요. 동 뜨잖아요. 4경 때. 또 해가 뜬다는 건 뭐야? 해가 뜬다는 건 뭐야? 주님의 재림 때가 오네. 재림 때. 공중 재림 때. 어두운 밤중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밤 4경. 그건 뭐예요? 새벽별이 뜨는 거예요. 새벽별이.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 그 빛의 자녀들이 그 빛을 보고 휴고되는 거지. 이 땅은 어둠의 자녀들은 빛을 못 보니까 계속 남아있는 거고. 그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은 올라가서 해와 같이 밝게 만왕의 왕을 영접하게 되지. 자, 그래서 그 새벽에 이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온다는 것은 공중재림하는 거지. 공중재림 오시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자, 4경에 새벽에.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는 놀라가지고 유령이라 그래. 유령. 귀신. 두려워가지고 유령이라 그래. 왜 그래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 우리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차고 오는데 귀신 왔다 막 이래요? 우리는 음성을 듣잖아요. 이들은 아직 오순절이 안 됐어. 성령을 아직 인침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귀신인지 성령인지 아직 구분을 못해. 두려워서. 아, 성경이 재밌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인쳐서 기름 부어주면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아는데, 아, 우리가 주님이 오신데 귀신 왔다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지금은. 그죠? 이때는 아직 오순절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조용히 가면 되지. 거기서 또 그러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올라오라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물 위로 올라오라 하세요. 그러면 휴거되는 것은 이게 휴거. 이게 휴거되는 계시를 이게 휴거. 이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자기가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 성령이 지금 말을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계시의 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한번 뭐 휴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이제 자기가 한번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물 위로 걸어와라.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가는데 두려워할 때 손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것은 주님의 신부들이 탄 그 구원의 배가 나팔절에 휴거되어 가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휴거되는 것을. 자, 이것을 갈릴리 바다 오병이어가 끝나고 칠병이어를 행하러 가기 직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리떡 5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의 찬 자들을 예수님이 7년 흉년 기간 안에 후 3년 만에 시작된 둘째와의 시기에 추수해 줄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시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장래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계시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다 풀어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증거할 때 서로가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건져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얘기는 뭐예요? 의심하지 말거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휴거시키는 포도의 열매들은 의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건 뭐냐면 휴거될 자들은 의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교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아직까지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그죠? 율법 아래 있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믿음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열매는 온전하게 맺혀지는 것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계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자마자 배에서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게 되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제 뭐예요? 선지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실자전이 나가 저실자전이 나가 배설에 가라 자기 의대로 자기 의대로 다스라니 걸다고 성령이 세마다 아니 죄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 성령의
할렐루야